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성가대 굉장히 용감하시네요. 마스크 쓰고 찬양하셔도 되는데 벗고 하시네요. 네. 쓰고 하셔도 되는데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까요? 만약에 조금 비대면 예배를 지금 권면 단계인데 권주 씨가 비대면 예배를 하나 그러면 성가대는 그때는 안 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비대면 예배를 하더라도 20명까지 괜찮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저희는 뭐 지금 이 정도 상태는 그냥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희망적인 소식은 저는 내년 한 상반기 정도쯤에는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요즘 기도하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하여튼간 이거는 큰 근거는 없어요. 나와봐야 아는 건데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온다라는 게 희망적인 소식이 혹시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드리는 건데 아마 올해 연말 정도쯤에 좋은 소식이 하나 올 것이고 코로나19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 안에는 우리나라 거의 90% 정도는 잡힐 겁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 마음속으로 자꾸 와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크게 어떤 분은 뭐 코로나 이거 안 없어지고 평생 한다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도요 30년 40년 가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패스트균이 중국에서 간혹 몽골에서 있지만 그렇게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할 정도의 그런 바이러스로 그런 균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의학기술이 더 발달되기 때문에 전 세계 힘들게 하더라도 3년 이상 이게 전 세계를 옥죄진 못합니다. 3년 이상 못 갑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정상들이 그냥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서로 앞다투어서 지금 패스트트랙을 써가면서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좀 지금 우리나라 일부 이 집단이 국민들의 전체 건강, 방역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간과해서 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세우게 하는데 요 고비를 좀 몇 번만 좀 잘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요한복음 12장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리아가 목합을 깨뜨린 사건을 통해서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게 되면 아낌이 없어진다. 아깝지 않게 된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요. 오늘은 그러면 죽음에 대한 그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살린 이 나사로를 또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 가지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가 돼요. 첫 번째 문화는 세상의 문화인데 이 대제사장들로 대변이 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니까 남을 죽여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자기를 보호하는 것, 자기의 집단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문화입니다. 저는 이번에 광복절 집회를 보면서 이게 세상의 문화가 들어갔구나.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거는 거기에 일부 교회가 흘러갔다는 거. 교회 전체를 대변하지도 않습니다. 한계총은 이제 기독교의 3%밖에 남잖아요.
기독교 100%면은 정통 교단 중에 3%만이 가입하고 있는 교단이 한기총입니다. 그것이 마치 전체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부 교회가 정광호 목사님이랑 친한 일부 대형교회 몇몇 참여를 했지만 또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암암리에 참여를 했지만 이게 세상의 문화랑 어떻게 보면 똑같다. 자기 집단들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전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는, 남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집단과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흘러나간다면 그 극우 기독교는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독교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그 초심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런 세상의 죽음을 대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다른 하늘나라의 문화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에 대한 세상의 문화는 남을 죽여서 나를 지키고 내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하늘나라의 문화는 내가 죽어서 많은 이들을 살리고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실천하신 거 아닙니까? 하늘의 미랄이 누구를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셨는데 죽지 않고 그대로 계셨더라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더라면 수없이 많은 미랄들, 세상의 이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했으니 나를 믿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이거를 영적인 원리를 생물학적인 것과 비유해보면 씨에 보면 씨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씨가 썩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씨 눈은 그대로 있고요. 씨 눈을 제외한 씨의 다른 부분들이 썩어가죠. 그것이 씨 눈에 양분을 제공하는 것,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이 씨 눈이 발화를 해가지고 생명을 키우는 것. 이거 우리나 국민학교, 중학교 다 배웠잖아요. 과학 시간에. 그럼 여기서 씨 눈에 해당되는 건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걸 적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살아나려면 씨 눈을 제외한 씨의 다른 부분들이 썩어서 영양분이 돼야 되는데 그 썩어서 죽어야 되는 게 자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다. 영의 법과 육체의 법을 얘기할 때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이것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썩으면 씨의 눈이 되는 해당하는 부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네 글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려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의 출발은, 구원의 시작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어지는 선물로 받은 믿음을 통해 말씀이 어느 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질 때 우리는 중생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이를 위하여 참으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자,
거기까지 이르는 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성화라고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은 얘기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신앙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야 된다. 내가 오늘 일어나 보니 어제와 오늘 내 심령이 또 달라졌다. 내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일신 후 일신한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 육체를 죽이는 겁니다. 내 육적인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명을 죽을 때 뭐가 살아나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만이 25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25절 말씀이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것이 믿어지거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이상한 그러한 책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놓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시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왜 영생하도록 보존되나? 이게요, 반감이 생기고요.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보면은 이건 잘못됐다.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오해하기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안 깨달아져요. 근데 그 앞에 하늘의 비랄 24절의 말씀에 자기 부인의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지면, 아하, 이 말씀은 나를 미워하라는 것이, 나를 진짜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고 육체의 죄로 지배받는 육체의 생명이 있는데 육체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구나. 육체의 생명을 미워하면 자기 부인이 되면 자기 부인은 십자가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니까 영생하도록 보존되는구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원리를 알면 굉장히 쉽게 풀려지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이게 뭐 심리학적으로 봐도 이게 완전 모순이 되고 성경 말씀이 왜 이러지? 왜 자기를 미워하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생하도록 보존된 사람,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6절부터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믿고 살지?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데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지? 추상적일 때가 있고 막막할 때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26절에 설명하십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믿음은 섬깁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섬긴다. A가 B를 섬긴다라고 할 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의 권위 아래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당신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겠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당신의 다스림을 받겠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잘 분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부하 직원이 자기 상사를 따르는데 말로는 또 상사를 따른다고 하는데 상사를 따르는 이유가 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진급해가지고 상사를 앞지르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그 겉으로는 섬길 수 있지만 그거는 다른 말로 야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모범을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섬김의 모든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내가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을 해가지고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섬길 때 내가 당신을 섬김을 통해서 내 뜻을 당신을 통해 이루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야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섬김은 될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사특함이 없고 사사로움이 없고 계산이 없고 순수하게 섬기는 거예요. 왜 순수하게 섬기냐면 내 섬김의 대상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나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자식이 부모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뜻을 막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부모를 흔히 이용하는 거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꼭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부인을 경험한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향유옥화 밀년치 연봉을 깨트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아깝지 아니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그게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계산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서로 계산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은 막 계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서는 서로 계산함이 없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을 신앙생활할 때 계산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계산함이 없어요.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치료가 일어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지금부터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32절과 34절을 봐야 되는데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 들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는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십자가를 지실 때 거기에 관한 말씀인데 자기 부인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무리한 게 무엇이냐면 당신 나를 위해서 좀 자기 부인이 안 돼? 여러분 이거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부부끼리도 그건 무리한 요구예요.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성경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당신 이 정도도 나를 위해서 희생 못해줘? 그게 자기 부인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자기 부인을 뭐 권면하는 거 그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자기 부인이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돼요. 자기 부인하는 게. 그러나 어느 정도 선을 뛰어넘고 한계를 넘어버리면요. 사람이 이탈합니다. 폭발합니다. 안 되는 걸 시키니까. 자기 부인은 안 돼요. 오직 십자가만을 통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원리를요, 나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남편이 자기 부인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야. 그 바가지 긁어가지고 자기 부인 계속 그렇게 남편한테 강요시켜봤자요. 좋은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죠.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썩어지고 죽어야죠. 결국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변화시킬 때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어서 남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평생 그리스도인의 과제 아닙니까? 이게 평생 그리스도인의 미션 아닙니까? 뭐 어떤 분은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막 그러는데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이미 보험 들어놨기 때문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내일 세상에 멸망이 와도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기 때문에 영생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목숨 다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까? 잘 섬길까? 이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믿을까? 주님을 잘 믿는 방법 마리아를 통해서 봤잖아요. 오늘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미랄이 되라. 썩어져라. 너가 먼저 썩어지면 너 주변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하나의 미랄로 십자가에서 죽었더니만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지 않았냐. 보지 않았냐. 주님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가질 수 있을까? 들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32, 34에서 내가 들려야,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자가 들려야 너희가 나를 보고 믿을 수 있다. 자, 들림이라는 것,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들리는 것,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약에 정확한 예표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놋뱀 사건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그 놋뱀을 본 자마다 살리라 살아나리라. 그래서 살아난 자들도 있고 보지 않아서 죽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들이 뱀의 형상을 봤는데 보면 산다는 거 들었는데 왜 보지 않고 죽은 자들도 많았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100% 사람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 게 뭔 줄 알았어요. 뭔 줄 아세요? 뱀에 물렸잖아요. 하나님이 불뱀에 물리게 했잖아요. 근데 놋뱀이 아니라요. 놋 강아지를 아마 만들라고 했으면 사람들 다 봤을걸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뱀에 물렸으니까 뱀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나를 죽게 만든 뱀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싫은 이 뱀의 형상을 보라니까는 짜증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초등학교 수준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고. 예를 들면요. 남편이 나를 되게 힘들게 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살아날 그 대상을요. 남편의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고 그거 보라고 하면 여러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남편이 아니라 차라리 뭐 장동건, 뭐 배용준, 뭐 이서준 뭐 이런 애들로 하면은 볼 텐데 박서준이가 남편이랑 사이가 좋은 분이냐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면 내 직장 상사가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직장 상사 때문에 막 죽고 싶은데 하필이면은 장대에다가 직장 상사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라고 하면 내가 저걸 보고 사느니 안 보고 죽는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는데, 뱀 말고도 많잖아요. 다른 형상들이 많잖아요. 하필이면 왜 그 뱀일까?
여기서의 뱀은요, 자신의 상처, 그리고 거치는 돌과 반석이라고 주님 표현하시죠. 내 장애물, 내 걸림돌, 상처,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재밌어요. 거치는 돌과 반석, 이런 것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직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직면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던 과거의 상처, 나의 추악한 본성, 모습,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유약함, 이런 것들과 마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생깁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정확히 직면하는, 그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사람은 자기를 자꾸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를 자꾸 자기에게 제공해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칭찬 고래를 춤추게 한다, 막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다 근거가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저렇게 하는 것도요, 자기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무너지면 사람이 정신병이 와요. 우울증이 와요. 조울증이 오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그 근거가 심리학적인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은혜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진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딸이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이 좀 걸어야 되면 아빠 순간이동 안 되냐고. 순간이동하고 싶다고 해요. 저도 한번, 야, 이렇게 무더운 날 여러분 진짜 걷는다면 순간이동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다 순간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우리가 다리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다리의 기능이 아마 상실될 겁니다. 사람의 근육이라는 것이 자꾸 사용하지 않으면은 힘이 떨어지고 나중에 기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이동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많이, 에어컨 바람이 나오니까 참 좋은데요. 옛날 생각하면 저 초등학교 때만 중학교 때 생각하면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도 어른들만 사용하는 거지. 땀 한여름에 땀 뻘뻘뻘 흘리면서도 그냥 살았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살라 그러면요,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편한데 익숙해지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거치는 돌이었어요. 반석이었어요. 장애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다가, 고센 땅에서 배부른 돼지처럼 살았잖아요. 노예였는데 먹을 것만 주면 만족하는 배부른 돼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배부른 돼지로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 딸처럼 순간 이동됐으면 좋겠어요. 아빠 하는 것처럼 순간 이동 기능을 줬으면 가나안 땅 가서 못 삽니다.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용불용설, 쓰지 않는 기능은요, 퇴화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다 퇴화되게 되어 있고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튼튼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 사이를, 그 중간에 고센 땅과 가나안 땅 중간에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했던 게 뭡니까? 늘 걸어야 됐어요. 걸어야 되다 보니까 다리가 튼튼해졌어요. 사방팔단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침반도 없고 갈 길도 없고 볼 길도 없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오래 살다 보니까 보는 능력이 생겼어요. 듣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말렉이나 이런 이민족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부녀자, 그냥 노인네들, 아이들 약탈하는 그런 이민족들과
늘 상대해야 돼. 40년을 상대하다 보니까 용사가 됐어요. 싸움꾼이 됐어요, 노예가.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늠름한 훌륭한 용사가 됐다. 군사가 됐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상처, 연약함과 직면을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시켰던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십자가라는 것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모욕이 되기도 하고 수치가 됩니다. 누굽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죽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 십자가는 거치는 돌이 되고요. 장애물과 같은 반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오늘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모욕과 수치를 견뎌야 된다. 모욕과 수치를 견뎌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와 한계를 의미하는데, 십자가를 정말 통과한 사람은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존재였군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한계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유약함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 해방되어지고 이것이 용서가 잡고 이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이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정말로 경험하면서 받게 되는 은혜. 이런 사람은 계속 십자가를 직면하게 되고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직면하게 되니까 십자가를 매일매일마다 바라볼 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너무 싫은 거예요. 볼 때마다 저 십자가 좀 떼어라, 십자가 좀 떼어라.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막 드라큘라나 이런 애들 보면 십자가 갖다 대면 귀신은 막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죽인 세력들은요, 십자가 갖다 대면 싫어해요. 부담스러워요. 그 십자가 좀 치우라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죄, 나의 한계, 거치는 돌과 내 안에 있는 반석을 치워주시고 해결해주신, 나를 죄로부터 살려주신 은혜, 할렐루야. 사랑의 징표.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를 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매일매일 죽노라, 내가 죽노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는 게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보면 죽게 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를 보면 내가 저절로 죽게 되어 있고 저절로 자기 부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자기 바닥을 보는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무엇인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뱀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평생 노뱀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코끼리나 사자나 이런 거를 찾으면서 사는데,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을 직면하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대체물로, 액세서리 같은 걸로 자기를 채워가면서 포장하고 만족하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직면하는 용기를 갖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부끄럽지가 않으니까요. 더 이상 내 상처가 부끄럽지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내 상처를 해결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내 약점이 더 이상 결단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약점을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바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알기 때문에 약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약점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약한 곳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더 강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와 유한함을 십자가 앞에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한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의 생수처럼 흘러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151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주의 사랑 나를 향해 내가 건너야 할까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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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가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십자가를 직면하는 용기 나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셨는데 이 은혜를, 이 용기를 내가 잊고 살았던 건 아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되돌아보고 자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다시 십자가를 날마다 직면하는 이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직면할 때에 내 상처와 내 약점이 더 이상 수치와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치유하고 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직면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우리 2분 동안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여 내옵소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께 직면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거친 돌과 장애물과 같은 반찬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내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 목숨을 다해서 내 약점과 내 하나님 아버지 한계와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하셨던 목숨 바쳐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직면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히려 자유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강을 건너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부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해결함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날마다 직면하는 우리 정직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기 전에는 내 약점과 내 하나님 아버지의 상처가 나에게는 부끄러움이었고 감춰야 될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 상처와 내 약점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내가 자랑할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직면하는 용기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약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게 하시고 나의 약한 곳에서 나를 강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